우리 또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의 그 방향이, 그 신앙생활 방향이 있어요. 내가 뭘 하든지, 물론 신앙생활 이전에 여러분 뭐 건강, 경제, 시간, 달란트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6장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7별칭을 얻는 동역자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방향입니다. 아마 성경에서 가장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라면 바로 여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전도자와 함께한 사람들이에요. 또 시대 살리는 선교사와 함께한 사람들이에요. 주의 종들이죠.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동역자라 그러는 거예요. 보호자, 동역자라는 겁니다. 함께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은혜 받고 계속해서 현장에 있다 보니까 시간표가 돼서 결국은 로마서 16장의 주역으로 나타나는 걸 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속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이제 하나하나 치유하셔서 진짜 이런 사명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자가 되는 것이 바로 치유를 받아야 돼요. 정말 우리 가진 복음이 완전한데 그냥 전도자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복음 가진 전도자, 복음 가진 선교사와 함께하는 것은 복음이 소통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거 말고 이거 하나면 돼요. 정말 복음이 소통된다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복음이 소통이 안 되면 문제되지만 복음이 소통되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복음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죠? 다른 것은 많을 수 있어요. 생각이, 사상이 틀릴 수 있고 지식이 틀릴 수 있지만 안 틀리는 거 있어요. 딱 맞는 게 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정에서도 복음만 통한다면 가정이 행복해져요.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복음. 근데 한 사람이 복음이 되어지면 그 사람 때문에 복음 없는 사람도 살아나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그 가진 자가 누리고 있는 축복이거든요. 근데 이 복음 가진 사람이 원리스 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게 바로 로마서 16장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진짜 치유받아야 될 시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고, 대마가 세상을 버려 나를 버렸다. 근데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에 보게 되면 대마는 13장 아시지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받았을 때 수행원이었어요. 수행원. 비서예요. 비서. 수행원이라 써요. 13장. 그러니까 전도자 바울과 바나바 선교사의 수행원이었다. 그런데 이 수행원이 어떻게 했어요? 세상을 사랑하여 간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보게 되면 여기에 마가죠.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마가 얘기하는 마가가 수행했다가 사도행전 15장 38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끝까지 함께 하지 않은 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함께 하던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때문에 다툼이 생겨요. 왜냐? 마가가 끝까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는 데려갈 수 없다 하는 게 바울이고, 바나바는 그래도 데려가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신라를 선택하여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죠. 여기 뭐냐? 끝까지 함께하지 않는, 지속하지 않는 사람이 쓰임받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끝까지 지속해야 쓰임받는 겁니다. 끝까지 쓰임받는, 끝까지 지속. 일심전심 지속으로 끝까지 하는 사람이 돼요. 오늘 대마도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그랬어요. 잘 가다가 세상을 사랑하여, 대마만 아니라 또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세상을 사랑하여.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이 복음 가지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여 돌아섰다 그 말이죠. 그런 유혹이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오직 복음이면 세상 사랑할 이유가 없죠. 근데 이 복음이 안 되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가버린 거예요. 치유 대상자가 누구냐? 바로 이걸 고쳐줘야 되거든요. 그죠? 왜 그래요? 이 가치를 복음보다 더 앞에 세우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알면 이거 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말은 이 사람들이 가다가 그만둔 것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임을 믿습니다. 심지어 여기 알렉산더는 어땠습니까? 알렉산더? 구리장색 알렉산더는 복음이 없으니까 완전 영적 문제가 생겨가지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해를 많이 입힌 자라. 전도자에게 해를 많이 입힌 자요. 그리고 전도자의 말을 대적하는 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갚으실 것이다. 여러분, 왜 전도자 이제 이 선교사에게 해를 왜 끼치느냐? 영적 문제거든요. 복음이 안 되니까. 결국 복음 없으면 해를 끼치는 거예요. 유익하지 못한 거예요. 계속 대적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마다 계속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전도 선교인데 얼마나 방해가 되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치유 대상자예요. 네. 치유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치유받아야 되는데 이게요, 그냥 놔두면 특징이 어떻게 되느냐? 이 영적 치유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헛된 충성이요. 충성심은 있죠. 그러니까 충성심이 있으니까 따라붙었겠죠. 충성심이 있으니까 갔겠죠. 그러나 그 충성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 하나의 현장에 굉장히 충성된 일꾼은 많아요. 그런데 복음이 안 된 충성은 결국 돌아서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요, 복음에서 나온 충성이 아니라니까. 자기 중심에서, 자신의 중심에서 나온 충성이요. 자기 생각의 충성이죠. 자기 사상, 자기 지식, 자기 철학, 이거 충성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모든 게 복음 때문에 하는 것이지, 복음이 아니면 결국 안 되게 되고 충성하면서도 실패해요. 자, 그리고 복음 없으면 결국 갈급하죠. 갈급해. 왜? 답이 없으니까. 계속 답이 없으니까 갈급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이 복음되면 갈급한 게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목마른 사람이 물 먹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배고픈 사람이 밥 먹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목마른 사람이 물은 안 주고 자꾸 딴 거 주면요, 더 갈급한 거예요. 인생에는 이 갈급을 끝낼 수 있는 게 뭐냐? 복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치유가 뭐냐? 제대로 복음 치유가 돼야만 되는 거예요. 복음 치유가. 복음이 복음돼야 된다니까. 맞아요? 낮에 설교했잖아요. 내가 아니라고, 그리스도라고요. 그죠? 자꾸 그리스도는 빼버리고 자꾸 나 주체가 되니까 그게 갈급한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나가 계속 충성하는 건 내가. 이런 사람이 복음 없이 자꾸 충성, 인정해달라는 거죠. 인정해달라는 거지. 충성이 아니거든요. 알아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충성한 걸 안 알아줘 봐요. 시험 들지. 근데 복음 안에서 나온 충성은요, 알아주는 거 아니라 상관없어요. 복음이니까. 맞아요? 이만큼 우리가 이 가치를 얼만큼 아느냐, 완전하냐 진짜. 이게 모든 것이냐, 이걸로 충분하냐. 이 가치관이 제대로 되어지면 이건 끝나는 거거든요. 그죠? 그냥 결국 우리 현장에서 이 부분이 안 됐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 지금 치유받을 게 복음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죠? 여러분, 치유라는 것은 병 고치는 게 아닙니다. 치유라는 것은 뭐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치유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이 들어가는 게 치유지.
안 그래요? 병 고칠 수 있는 복음이라는 게 치유지, 병이 고치고 안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병 때문에 복음을 깨달았다는 게 치유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자꾸 거기에 그 열매와 축복에 자꾸 관심 두는 사람은요, 그 사람 복음이 말씀이 안 된 사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뭐 복음 없고 열매 난 거 가지고 맨날 간증하죠. 열매 난 거 가지고 뭐 났다 뭐 됐다 맨날 간증하면 듣는 사람들이 뭘 보고 있습니까? 복음도 아닌 게 낫다고 생각하면 뭐가 되게 자꾸 딴 게 되는 거예요. 난 게 중요한, 난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맞죠? 진짜 복음만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황 뭐예요? 길이 없다는 게 길을 놓친 거예요. 길이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뭐냐?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생명이라니까. 내게 생명이요. 예수님 내게 능력이요. 내 인생의 길이에요. 길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그 자체가 그게 길이라니까. 내 안에 예수 있으면요, 예수가 여러분 인생 다 책임지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일은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일이고요. 그게 그리스도 일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바로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진짜 복음 되어야 내가 일해도 행복하고 그잖아요. 여러분들 사역이 진짜 행복하거든요. 그게 바로 진짜 사역이요. 근데 복음 없는 사역은 이건 굉장히 막 알아줘야 되고 막 일해도 괜히 허전하고 답답하고 일을 해도 뭔가 막 허무하고 그게 복음 없는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복음 안의 일은 그 결과에 그렇게 크게 비중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다 조금만 좀 안 되면 집어치고 막 조금 되는 것 같으면 막 흥분하고 그게 복음 아니거든요. 흥분하는 게 복음 아니에요. 제정신 차린 게 복음이죠. 그래요. 여러분 어려울 때 제정신 들어와야 돼요. 사람이 어려울 때 그때 이제 이게 데마 같은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어려울 때. 그러니까 진짜 어려울 때 복음이냐, 정말 그때 그리스도냐, 이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문제를 또 만드는 게 뭐냐? 복음이 안 되니까 문제가 문제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되면 문제가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문제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문제가 안 되는 거고, 도리어 문제는 나에게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축복이지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의 답을 모르니까 문제로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문제되니까 얼마나 이게 어렵겠어요. 이게 자꾸 이게 불신앙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두렵고 불안하고 조급하고 자꾸 생기니까 결국 나중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 결국은 인생은 실패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언제 내가 실패했는지 안 했느냐는 여러분 말년에 노년에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 말년이 실패 인생인지 아닌데 내가 죽을 때 하는 거예요. 죽을 때. 81살 먹은 노인네가 무슨 독약을 타가지고 사람을 죽여요. 죽을 날도 다 됐구만. 죄송합니다 우리 어머님 여든 많은데. 아니 그만큼 사셨으면 그죠. 그 동료들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막 해주고 그래도 시간이 없는데. 그래요? 글쎄 뭐지 확실한가 뭐 아니라고 지금 잡아떼는데 뭐 경찰들은 지금 맞다고 자꾸 그러고 있죠. 결과는 나오겠죠. 동네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래요? 인생이요. 여러분 인생 말년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긴다고요? 뭘 남겨요? 가죽 남긴다잖아요. 우린 죽어서 뭘 남기고 가야 돼요? 그리스도 남기고 가셔야 돼요. 괜히 내 이름 남기지 말고. 진짜요. 저분은 진짜 그리스도였구나. 이걸 남기고 가야지.
안 그래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한마디로 복음 뭐냐? 죽은 사람 살리는 게 복음이지, 죽을 사람 살리는 게 복음이지. 성경은 뭐냐? 살리는 책이라 그 말에 생명의 책. 그래서 죽었던 사람이 이 말씀 가지고 살아난 것처럼 복음 가진 사람은 가는 곳마다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복음 가지고 가는 곳마다 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도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죽음이 돼야 돼요. 안 그래요? 난 자살은요 제일 비참한 거예요. 그게 자살은요 자기는 잊어버리고 내가 죽으면 식구들, 그게 편한 게 아니라 자기 죽음으로 그 뒤에 따른 가족과 그 가문의 상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잖아요. 죽으면 끝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복음 모르면 이런 부분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실패한 성공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 성공해야 했잖아요. 응? 성공해야 돼요. 복음 그 자체가 성공이에요. 복음 가진 오늘이 성공이에요. 복음 가진 오늘이 성공이에요. 복음 가진 지금이 성공이에요. 복음은 성공이고 승리예요. 복음은 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꾸 복음 가지고 동기를 부여해가지고 그래야 이게 복음이지 그 소리 하지 말고 복음과 동기를 부여해서 그래도 복음은 이렇게 되어야 내가 하는 거 응답받아야 복음이지, 복음은 아들 낳아야 복음이지, 그거는 복음이 아니요.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복음은 동기가 없어요. 복음 그 자체지. 응 그래요? 복음은 그 자체가 복이고 복음은 그 자체가 내 성공이고 승리예요. 왜 우리가 이런 부분이 안 되면 자꾸 복음에다 플러스 자기 것 들어가니까 자꾸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은 뭐라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난 부족함이 없다고. 내 안에 있는 복음으로 누리면요 여러분들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아멘. 나라요. 그러니까 자꾸 딴 거 하지 말고 복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 누리면 그게 성령 충만이고, 그건 그때부터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 이제 그때부터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간증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얼마나,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영적 문제가 그 속에 각인되어서 이게 그 사람 속에 뿌리가 내려져서 이게 그 사람 쪽에 체질돼 가지고 이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걸 바꾸는 게 뭐냐? 이게 치유예요. 이걸 우리가 뭘로 바꿔야 돼요? 완전 복음으로 바꾸는 게 뭐냐? 치유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 각인되는 순간 다 끝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각인 안 되니까 오만 때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요. 여기 5개 적었습니까? 복음 없어봐요. 5개 뿐입니까? 칠판을 꽉 채워도 모자라요. 여러분 진짜 복음 없으면 내 인생이 생각이 몇 가지가 나와요? 생각이 몇 가지요? 5만 가지라고 나왔죠. 5만 가지 생각. 복음 없어봐요. 앉아도 5만 가지 생각하고 있지. 한 가지 5가지도 아니요. 5만 가지지. 그러니까 복음 없으면 5만 가지 다 오는 거야. 이게 뭐냐? 다른 게 들어가가지고. 근데 5만 가지가 복음 하나면 어떻게 돼요? 복음은 어떻게 돼요? 끝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오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오직 복음 되면 끝이요. 에? 끝 맞아요? 그래 오직 복음 된다니까. 참요. 여러분 이 오직 복음을 어디서 찾았느냐? 성경 속에서 오직 복음 찾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 아니고 어떻게 오직 복음 찾아냅니까? 여러분 말씀 없이 어떻게 오직 복음 찾아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내게 만든 게 뭐냐? 오직 복음이면 되는구나. 이걸 찾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참 너무너무 감사해. 여러분 보세요. 참 창세기 3장 이후에 오래된 것, 창세기 3장 이후에 시대마다
이런 부분으로 고통상을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아담과 하와뿐입니까? 노아 시대뿐입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거고요. 근데 시대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 시대의 이 문제 해결하는 게 답이 나왔는데, 구약성에 꽉 나온 게 뭐냐? 오직 복음이면 된다는 게 답이 나온 거예요. 시대마다. 애굽 시대도 오직 복음, 바벨론 시대도 오직 복음, 시대마다 하나님이 복음은 된다는 것을 전부 설명한 거예요. 시대마다 누구든지 복음 가지면 누구든지 문제 해결하는 걸 설명한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는 나도 오직 복음하면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설명이 뭡니까? 봐라,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복음 가진가 해결됐지 않느냐? 그럼 너도 복음 붙잡으면 된다. 너도 아브라함처럼 될 수 있고, 너 다윗처럼 축복 누릴 수 있다. 안 그래요? 특별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 특별한 사람 아니요. 한 가지가 있었어요. 오직 복음. 이게 보통 이게 축복 아니에요. 이게요. 이게 보통 축복 아니에요. 제가 치유사역 다니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게 참 키인데요. 그 치유사역하면 주로 환자들 많이 오거든요. 특히 내가 정신팀장이라고 세워놔가지고 정신 환자가 막 방에 뺑 둘러 앉았어 그냥. 그러면 환자보다 더 중요한 게 옆에 사람이거든요. 옆에 사람. 정신 환자는 의식도 못해요. 왜? 정신 환자는 듣지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정신 환자가 듣습니까? 목사님 얘기하는데 안 들어요. 졸립다고 하고 앉았지. 그래 또 영접시키고 영접하면 몰라요. 그래 정신 환자 그래. 근데 옆에 온 사역자 가족은요 답답한 거니까 졸지 말고 자 깨지 마 일어나 눈 뜨고 바로 들어 막 그러거든요. 사역자가 난리요 지금. 왜? 고쳐야 되니까. 정신 차렸어요. 환자는 환자예요 그 사람. 그 환자를 도우려고 왔잖아요. 도우는 사람이 복음돼야 되지. 그걸 치유할 사명자가 치유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안 그래요? 환자도 중요하지만 환자를 치유할 사명자가 중요하지.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야 되는데 됩니까? 그러니까 또 싸워. 또 막 조심하니까 에이 졸린 거 어떻게 둘이 막 싸운다니까. 내가 사역하다가 둘이 싸우는 거 보면 아이고 진짜. 하나는 졸고 하나는 졸지 말라고 싸워. 여러분 진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 환자가요 얼마나 졸린지 내가 봐도 참 안 됐어. 목사님 제가 약을 먹고 왔는데 너무 졸려서 졸리면 자요. 여기 앉은 게 축복인데 졸리면 자요. 그랬더니 눈을 뚫려니까 얼마나 이게 더 돌을 달아놨으니 이게 내가 얼마나 여러분 우리 정상적인 사람 이거 내려오면 못 올리잖아. 이게 못 올리잖아요. 얼마나 미안해서 올리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그 환자는 당연한 거지. 약 먹고 왔는데. 여러분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뭐 해야 되냐? 제대로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게 놔두면 어떻게 되냐? 이런 사람을 치유 안 되면 이게 이제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이 이제 이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발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교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교주 되는 게 아니라니까. 아무나 영적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지도자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건전 단체 이게 단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냥 된 게 아니거든요. 안 그래요? 문선명이가 그냥 이렇게 됐습니까? 이만희가 그냥 이렇게 됐냐고요. 이만희 문선명이가 처음에는 기독교 신자요. 기독교 신자. 박태선이가 처음엔 기독교 신자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신자였지만 이 사람은 뭘 해결 못했느냐? 복음을 해결하지 못했다. 복음으로 이거를. 복음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안 됐으니까 다른 것 가지고 이게 뭐예요? 사단의 통로가 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교회 와서 자꾸 복음 못 듣고 졸면 무당된다고. 진짜 그 맞는 말 같아요. 그렇죠? 가서 무속인들 가서 다 거부로 오면요 거의 기독교 다녀서 다 신자였었다니까. 자기 집사였고 나도 전도사님 막 화를 먹는데 목사님 나도 전도사였다고 막. 근데 얼굴이 그 전도사라는 얼굴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왜 그래요? 직분이 전도사지. 복음이 있습니까? 없는데. 여러분, 그래서 진짜 이게 영적인 혼란이 온다는 것은 벌써 시달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시달림. 여러분 진짜 시달림이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아니, 감기 든 것도 얼마나 힘든데요. 감기 들면 콧물 나지, 재채기 나지. 그 얼마나 힘든. 감기도 힘들어요. 근데 정신적으로 시달림 받는다.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니 갑자기 체도 이게 아파서 막 시달리는데, 배 아픈 것도 시달리는데, 하물며 정신이 시달림 받는 거 얼마나 힘든 건데요. 정신 시달림 받는 거. 이거요. 이 시달림, 이분들 특징이 뭐냐? 목사님 나 머리 깨지겠어요.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머리가 박살날 것 같아. 지금 그 사람이 뭐 골치 아파서 그렇습니까? 목사님 그만 얘기해요. 그만 좀 얘기해요. 맨 머리가 깨질 것 같아. 이런 복음을 두면 머리가 깨질 것 같아. 미칠 것 같아요. 왜냐? 그게 영적인 지금 이게 지금 막 그냥 싸움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여러분 아이들도요. 이 영적인 시달림 받는 아이들은 벌써 예배당 들어오는 자체를 거부한다니까. 예배당만 들어왔다면 막 대상통곡한다니까. 왜냐? 시달림 받는 거예요. 찬양 막 기도 막 시달림 받다니까. 나가자고 막 운다니까. 나오면 또 그치잖아요. 근데 들어오면 난리치잖아요. 왜 그래요? 그럼 다른 아이들은 가면 왜 이 아이 그렇습니까? 영적 시달림이 있다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예전에도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목사님 제가 애가 크면 교회 들어오나. 이제 교회 애 크면 들어오겠다고. 속지 마세요. 그때까지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각해지는 거 이게요. 왜 제가 그랬어요? 그러지 말고 들어와라고. 울어도 안에서 울라고. 소리쳐도 안에서 소리치게 하라고. 문제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까?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조금 방해될 거 아니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막 예배당 가서 전혀 복음도 안 된 종교인들은 교회당 가야 되지. 교인들은 뭐 내가 은혜 받아야지. 은혜 받아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앉아서 막 울면 막 시끄러워. 이놈의 교회 못 다니겠다고. 간다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복음인 사람은 절대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진짜입니다. 그냥 결국은 가만히 있는데도 그게 시달리는 거고 소리치는 거 시달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해결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시달림 받게 되면 결과가 뭐냐? 결과가 뭐요? 이게 마태복음 분쟁, 종교 분쟁, 다툼, 싸움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싸우는 게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시달려서 싸우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막 왜 저 사람이 악을 쓰고 왜 저 소리 지르느냐?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얼마나 신들면 악을 쓰겠어요. 저번에 이 지동 골목에 애들 데리고 가는데요. 청소차가 이게 이런 청소차 말고 뭐 무슨 청소차요? 길 가운데 씌워놓고는 뭘 담더라고. 옆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옆으로 이 골목 길인데 이렇게 쳐놨으면 지나가잖아요. 가운데 씌워놓고. 그래서 좀 가니까 기다리다가 뭐 실는가 보다 그냥 기다려 좀 빵빵 됐어요. 그랬더니 나와가지고 애들 차 태놓고 나한테 빵빵 됐다고 소리 꽥꽥 주는 거 있죠. 아이고 내 진짜.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아저씨 제가 좀 가려는데 옆으로 좀 차 좀 조금만 빼달라고 그래. 그걸 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분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얼마나 짜증나고 힘들면 그럴까. 여러분 길바닥에서 뛰어나가서 소리 지르고 그거 다 시달린 사람이요. 그잖아. 차 세워놓고 뛰어나온 게 그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가다가 막 싸움이 문 열고 문짝 나고 열고 나온다니까. 그거요 진짜 제정신 아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싸움과 분쟁과 다툼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요 복음 안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김정은이가 이게 지금 복음 없어서 저 사람이 지금 완전히 잡힌 사람이거든. 맨날 싸우는 것만 연구하고 있잖아. 여러분 전쟁은 다 이런 사람들이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요. 다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다 이런 영적 문제 있는 사람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런 사람들을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아니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요 생각이 이상하기 때문에 참 위험한 거예요. 그 시한폭탄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김정은이 저 생각을 딱 붙잡고 있지, 저 친구가 한 번만 핵폭탄 눌러 그러면 제정신 나가가지고 눌러 그러면 말 들어야지, 안 들으면 총살인데 그건 큰일 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 하나님이 지키셔서 지금 괜찮은 거지, 저거 이용당하면 큰일이거든요. 에? 아멘 되시요? 그래서 우리는 치유할 사람을 우리가 지금 치유해서 준비시켜야 돼요. 우린 21세기에 정말 치유할 사람이 한 명이 필요한 시대예요. 정말 치유할 사람, 정말로 이들을 도와주고 살려줄 사람. 그게 뭐냐? 일단은 문제 가진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내가 치유하려면 상대가 그 문제 있을 때 그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문제 그 자체를 가지고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이게 아니라 왜 이랬을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힘들까? 생각 좀 해봐야지.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그 문제 속에 시달리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해야 그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지. 그렇잖아. 이해라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랑이 관심이잖아요. 여러분, 진짜 힘든 사람은 그 관심 있어야 사랑이 돼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근데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뒤집어지는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한다는 게 쉽겠어요? 이분들의 특징은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틀린 말만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복음 가진 사람은 그걸 빨리 이해해야 돼요. 그렇죠? 그 자꾸 말할 때 그 고치지 마세요. 그 사람 말할 때 고치지 말아요. 너 그 말 틀렸거든. 이렇게 고치지 마세요. 그냥 들어요. 꼭 이런 사람들은 꼭 끄집어가지고 자꾸 찝어가지고 말 자꾸 하거든요. 그러면요 힘들어요.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고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그죠? 그걸 나가지고 목사님 그 아브라함 이삭 낳지요?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우리 현장에서 꼭 뭐 이렇게 하면 자꾸 뒤집어만. 특히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판단이 틀린 게 얼마나 많냐고요. 또 어떤 데는 지적으로 모자란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그 모자라는 사람 가지고 자꾸 그러면요, 그거 어떻게 살려요? 모자란 사람 모자란 사람으로 내가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돕는 거지.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너무 모자라면요 이해심이 크면 돼요. 반대로 아내가 진짜 모자란다, 이해심이 크면 돼요. 그러면 살려요. 이해를 못하니까 마태복음 요거 2장 12장 43절 45절 이거지. 그러니까 나 당신 이해 안 돼. 이해 못하겠어. 미치겠어. 그건 치유할 사명자가 아니라 치유받을 대상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잘하셔야 돼요. 아멘? 사람은 제자가요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된 제자가 시작은 뭐냐? 이게 심각해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바울 심각한 사람이잖아요. 죽였다니까. 잡으러 다니고 겨워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 사람을 도와야 시대적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자는 문제 속에 있는 거예요. 진짜 일꾼 어디 있냐? 문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도와주면 그 인물 된다니까. 여러분 집에서부터 인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자식부터 이해한다고 그러지 말고 이해해봐요. 그 아들이 앞으로 시대적인 제자가 되는 거예요. 상황을 이해하라. 입장을 좀. 그 사람의 상황 입장. 사람이 이게 뭐냐? 이게 인격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좀 인격이 있으면 그 다르잖아요. 그 사람 입장도 그렇구나. 그럴 수밖에 없구나. 진짜 내 같아도 그럴 텐데. 정말 힘들겠구나. 그 입장을 이해하는 거 이게 치유예요. 입장을 이해해봐야 돼, 그렇죠?
이게 지금 말이지 이게 쉽진 않아. 내가 그 사람 입장에 들어가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안 그래요? 힘든 사람 입장에 들어가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체질이 뭐냐? 지적하는 게 체질돼 있지. 그죠? 뭐라고 나무라는 게 체질돼 있지. 그 이해하는 거 그렇게 안 해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싸우는 사람 둘 다 똑같아. 그건 누가 잘나고 못한 거 싸우면 둘 다 똑같아. 난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 딸들이 싸웠다. 둘 다 똑같아. 둘 다 맞아야 돼. 그러니까 맞는 거 아니까 아예 싸우다가 내 나타나면 안 싸운 거지. 막 입을 쓰고 왜냐? 둘 다 똑같으니까. 너도 똑같으니까 맞아야 돼. 그렇죠? 며칠 전에 우리 선혜가 이슬 짓고 고백하더라니까. 언니하고 싸우다가 문 차고 나갔대요, 바깥으로. 그러니까 언니가 문을 꽉 잠궈 버렸어, 못 들어오게. 근데 내가 들어올 시간이 됐거든요. 이게 얼마나 무섭겠어. 그러니까 언니한테 사사면 나 들어갈게 사살 비고 그랬다는 거지. 며칠 전에 고백하더라고. 그치, 그거 안 열어 싸웠다 나한테 반쯤 죽지. 둘 다 죽어. 그래. 그거는요, 진짜 우리가 제대로 싸우는 것은 이거 고침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 입장이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게 제가 그 쓰레기 아저씨 그 입장 생각하니까 얼마나 힘들까. 저게 짜증 날까. 그러니까 미안하더라니까. 그래서 아저씨 그게 아니고 그러고 갔다니까. 웃으면서. 싸우고 저 웃으면서 죄송합니다 갔다니까. 입장을 이해해 보니까. 그래요? 좋은 사람이 아니고 복음을 생각하니까, 복음 가지니까 이해가 되더라 그 말이요. 내 성품이 아니라 복음이니까 되더라 그 말이요. 진짜 복음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래서 우리는 뭐 했냐? 복음 준비, 말씀 준비를 잘 해야 돼요. 정말요. 다른 게 없어. 세상에 가장 바른 것은 말씀밖에 없으니까. 세상에 가장 올바른 건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자꾸 좋은 거 하지 말고 바른 걸 시켜줘야 돼. 바른 거. 여러분 오늘 설교 듣고 나가면서 목사님 설교 좋았습니다. 그거는요 정답은 아니에요. 그렇잖아. 좋은 건 많아. 내 마음에 들어도 좋은 거고. 그렇죠. 내 마음에 들으면 좋은 거잖아요. 오늘 되게 좋았다. 내 마음에 든 게 좋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바른 거는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게 아니라 바른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콕콕 찌르는 것도 그것도 바른 말씀이거든. 치유받아야 되죠. 찌를 때 아멘 하시고 받으셔야 돼. 시험 들지 말고. 그래 치유돼. 자, 더 중요한 건 영적 준비돼야 돼요. 딴 거 없어요. 여러분이 영권이 없으면 영적인 힘이 없으면 안 돼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5, 6 달라는 거 아니에요. 5, 6 중에도 가장 중요한 게 영권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영권 회복됩시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사실 성령 충만하면 끝이 없어요. 하나님 영이 그리스도 영이 충만한데 그렇잖아요. 그건 내 힘이 아니요. 그분의 힘이지. 오직 성령이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능력을 받으면 땅 끝까지 정의 되리라. 능력 받으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가장 중요한 치유 받아야 할 대상자가 있지만 치유할 사명자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들으시면서 내가 대상자라면 오늘 완전 복음이 내 안에 각인되도록 여러분들이 복음에 계속 집중하시고 또 이들을 살려야 될 사람은 정말 내가 복음이 돼서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아멘. 자, 이제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 붙잡고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정말 기도하세요. 기도 제목. 이번 주 기도 제목입니다. 어린이집을 놓고 좀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돼요. 이번에 장로 중직자 메시지 핵심 메시지 나왔지만 결국 중직자는 렘넌트 인턴십하고 진짜 렘넌트 제대로 도와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로마서 16장에 중직자들은 진짜 주의 종과 렘넌트를 돕는 게 그게 최고거든요. 그죠? 렘넌트.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이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시스템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시스템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 시스템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전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릇을 만들어야 가지고, 그렇죠? 뭐 그래 이런 일인데 이게 이런 일이요. 이게 쉽지 않아. 얼마나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렘넌트 운동은 모세 때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다 사단이 렘넌트 죽이려고 했다니까. 모세 그 죽는 위기에서 예수님 당시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었습니까? 렘넌트 운동은 못하도록 자꾸 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렘넌트는 우리가 싸워야 돼요. 이거는 정말이요, 못하게 한다니까. 사단이 렘넌트 운동을 못하게 막아버려요. 이게 성경의 모든 근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를 정말 붙잡고 우리는 가슴에 담고 기도해야 돼요. 그 지금까지 이런 과정이 많았는데 이번에 또 우리 시간표가 뭐냐? 3개월 후에 어린이집 철거한다. 우리가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철거돼 가지고 원룸진데요, 주인이. 지금 주인이 얼마나 내보내려고 애를 쓰느냐. 그냥 내보내 되게 애를 써요. 그래서 막 뭐 미리 도면도 그려가지고 보여주면서 석 달 후에 나가라. 원장한테 미안하다 하면서 보증금 미리 가져가야지 하면서 보증금 미리 주고, 그리고 보증금 줬으니까 월세 내지 말고 월세는 그 보증금에서 그 깔 테니까 내지 말고 그냥 자꾸 미안하다 그 말은 뭐냐, 3개월 때 꼭 나가라 그 얘기거든. 예.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막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걸 전세를 든다. 근데 이거 해보니까 또 이거는 계속 시설비가 이게 만만치 않아. 시설비 또 해놓으면 또 이거 시설비 또 날라가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 집이 우리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우리께. 그래서 우리 집을 우리가 만들어서 하면 이건 해도 손해볼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집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집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현실은 뭐냐, 우만 일동에 있는 어린이집은 지금 팔달구는 이제 더 이상 어린이집이 허락을 안 해줘요. 팔달구는 없어요. 이제 못해. 우만 일동, 이동에 팔달구는 허락 안 해요. 그러니까 우만 일동에서 우만 일동만 이사 가는 것을 허락해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동네에서 이걸 집을 살려니까 쉽지 않아. 참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그리고 우리가 정원이 39명인데 이게 평수가 60평인데 이해가 되면 이걸 다운시켜 또 30몇 명을 줄여버려요. 더 늘리고 싶은데 평수가 적으면 또 다운을 시켜버려. 그러니 이 동네에서 60평 이상 찾으려니까 보통 또 어려운 게 아니게. 그래서 이번에 찾아낸 게 3층 건물을 일단은 찾았어요. 기도하시라. 일단은 이게 먼저 좀 가고요. 그래서 3층을, 근데 1층, 상가 2층, 3층 있는데 구청 직원이 와서 사회복지관에 나와서 검사해 보니까 어린이집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해도 된다. 그래서 화요일 날 거기서 결정을 해준다고. 그래서 1, 2층을 구멍을 뚫어가지고 하면 여기에 지금 39명 이상을 이렇게 증설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됐어요. 이렇게 이제 됐는데, 근데 이제 뭐냐, 이게 돈이잖아요. 여기는 이 동네는 평당 800에서 1000만 원이라. 보통 좋은 데는 1000만 원이요. 여기 한 800만 원. 그러니까 50평형 대지가 그럼 4억이잖아요. 4억인데 주인이 조금 깎아준다고 해서 뭐 1, 2천 깎아주면 그 3억 한 8천 뭐 9천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지금 3층에 지금 원룸이 두 사람이 2천만 원씩, 두 사람이 4천만 원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어린이집이 보증금 5천만 원 있어요. 9천만 원이고, 그러면 3억 정도가 지금 모자라죠. 근데 이 건물을 가지고 대출 받으면 지금 60%냐 70%냐 그거는 아직 이제 미정이에요. 그럼 이제 대출을 3억 이거 빼버리고 이게 4천 빼버리니까 3억 5천만 원에 60%면 어떻게 되죠? 계산 잘 못하겠네. 하여튼 뭐 2억 이상 좀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가 한 1억 얼마 남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하려니까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요? 하나님께 돈이 있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는데
여기에 사실은 건물보다 한 분만 제대로 좀 이렇게 없는 사람은 시험 들 곳 없는데 있는 사람이 갈등이 많아. 왜냐? 집도 있는 사람이 갈등이지 없는 사람은 갈등할 것도 없어. 근데 수원에 저 입만을게 모든 교회들이 이게 하는데 보니까 성도들이 집 있는 사람이 좀 담보를 잡아주셨어. 집 담보를 하면 이게 대출이 또 쉽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하면 우리가 세 월세 내는 거를 지금 그 담보 잡는 거 이자가 훨씬 싸거든요. 그렇죠? 월세보다 훨씬 이게 싼 거거든요. 그럼 이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1차로 요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오늘 장로님들하고 이걸 하다가 목사님 이럴 바에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교회까지 있는 하나 건물을 이번에 마련해 보자. 2안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는 생각 안 해서 이것도 했다가도 아유 우리 교인들 내 믿음이 적어서 너무 부담스럽게 하면 어떻게나 막 이게 막 고민이 돼가지고 여기 해야 조금 그래도 성도들이 조금 편하게 되었나 했더니 우리 장로님 중에 그래도 이왕에 하는 거 우리 교회당 어린이집 다 포함된 거 하나 구입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평당 100만 원이면 15개면 몇 평이요? 100평짜리예요. 150평이면 15억이고. 근데 이제 뭐요? 요거 하려면 최소한 담보할 사람은 5명 이상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자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헌신할 사람이 나와야 하는 거지.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말로는 우리 저기 땅 10,000평 삽시다. 맞아. 그렇죠. 말로는 되지. 근데 10,000평을 살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지. 준비 안 되고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성도들의 믿음 준비가 돼야 되고 마음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일주일 동안 우리가 기도해보고 결정하자. 우리 당회에서 이렇게 이번 의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우리 집중으로 새벽에 기도하고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시고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다음 주일날 공동회의를 하니까 다음 주에 공동회의에서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쪽이냐 저쪽이냐 그거를 다음 주일에 공동해서 선택하려고 합니다. 인도받으려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공동회의 이전에 마음이 좀 감동되시는 분은 전화나 또는 이메일이나 문자로 저에게 글을 하나 주시면 제가 다른 거 못해도 이렇게 담보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신 분이 있거나 아니면 제가 약정으로 이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하시고 부담은 갖지 마세요. 여러분이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하되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기적은 온 이스라엘이 다 피 바를 때 기적이라는 것처럼 나는 이번에 우리 평생에 한 번 할 수 있는 일인데 우리가 이제 평생에 한 번 할 수 있는 일인데 여기에 우리가 한 번 평생 한 번 피 발라보자. 전 교인이 다 같이 함께 동참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지 않겠나 믿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간 동안 한번 집중 기도하시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 부분을 조금 미리 언지를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진행하는 데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안 됐는데 그날 결정이 다 됐습니다 하고 했는데 막상 이게 안 되면요 그거는 우리가 괜히 감성이지 굉장히 우리는 굉장히 지적인 것도 있고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주의, 저는 절대로 가족 몰래 하는 거 절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회의하시고 합의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 좋다고 가족 몰래 해가지고 나중에 물이 생기면 그건 도리어 복음도 어렵고 가정도 어려워요. 절대 그런 건 저는 제 신앙상 그건 원치 않아요. 그리고 저는 꼭 돌아다닌 게 이렇게 빚진 교회만 빚 갚으러 다닌 게 내 사역이었어요. 이때 목회하러 다닌 게. 빚진 교회 가서 빚 갚는 게 내 사역이라. 대구 가서 죽을 뻔하다 왔어요. 하여튼 얼마나 빚을 많이 졌는지 끝까지 빚만 갚다 왔어. 하여튼 근데 얼만큼 성도들이 눌렸느냐 부흥회 열어가지고 부흥사를 통해가지고 작정을 받는데 월세방 사는 사람이 뭐 5억 몇억 이거 막 몇천만 원 뭐 작정을 했다니까. 근데 한 번도 만 원도 못해. 근데 작정한 건 그렇게 해놓은 게 맨날 눌리는 거야. 이게 얼굴이 맨날 눌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저 사람들이 작정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저 사람들을 탕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제가 그런 건을 가지고 얘기해 오라고. 오늘 다 탕감해 주고 왔다니까. 뭔 얘기냐? 여러분들 괜히 이런 것을 시험 들고 괜히 이런 깨지지 말고 우리가 정말 중심에 기도해서 즐거움으로 마음의 기쁨으로 정말 그렇게 해야 돼요. 나는 이게 전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린 전부가 복음이지. 안 그래요? 이것 때문에 복음이 망가지면 되겠어요? 복음 드려야지. 그래서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죽으면 죽는 거지. 중요한 건 내가 복음이냐, 내가 진짜 믿음이냐, 이게 중요한 거지. 안 그래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정말 기도하시고 우리 한번 응답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아멘? 아멘? 네, 두 사람 안 했어. 아멘? 진짜 우리 함께 기도하면 돼요. 그죠? 하고 이제 또 하나 좀 이렇게 광고가 좀 미흡해서 그런데 참 빨리 우리 산업인들 정말 하나님 시대적인 복을 받으셔야 돼. 8월 달에 우리 필리핀에서 팀들이 8명이 옵니다. 불락간에 있는 아주 요원들 이분들이 이번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리고 이쪽에서 또 3분 오고 선교사 8분이 들어오시는데 우리가 그들의 훈련, 여행, 뭐 숙박 이거를 우리가 다 이렇게 해줄 수 있어야 돼.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음 주일날 우리 평신도 선교헌신일 때 여러분들이 또 거기에 우리가 선교헌금을 그때 드리는 선교헌금을 그때 할 수 있도록 하겠어요. 또 돈 들어가지요? 또 하나 돈 들어가는 게 또 하나 있어. 뭐냐? 내가 이제 신장로님하고 한번 같이 가야 되는데 어제 유 목사님이 저 임명장 주고 그때 한 얘기가 곳곳에서 좀 치유 사역을 만들고 있는데 그래 하지 마라. 왜 아르투기 22,000평이 있는데 22만 평인가? 그거 있는데 왜 쓸데없는 자꾸 만들려고 하냐? 여기를 활용해라. 그래서 보니까 그 도평 신학교 앞에 이런 옛날 집이 하나 있어. 다 쓰러지는 집. 이걸 계속 하는데 이걸 못해. 그래서 제가 성교육장하고 얘기해서 이거 우리 기도하자. 딴 데 만들지 말고 이 집을 보수해보자. 그럼 이 집이 보수하는데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걸 놓고 교회들이 연합해서 기도해보자. 그래서 이 집이 지금 2층으로 딱 돼 있는 집인데 가서 보일러 깔고 도배하고 뭔가 이렇게 좀 고장을 고치면 그 딴 데 가서 치유사역하는 것보다 여기 사는 게 좋지 않겠느냐. 지금 그 교회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협동 목사님 계시거든요. 그분이 나 치유사역하겠다고 마음 있어요. 그분 거기 가서 살게 하시고 거기서 집중을 하게 하시고 나머지 의사팀 뭐 호흡팀 뭐 치유팀 다 들어가니까 제 직함은요 치유 선교국 정신치유 본부 팀장입니다. 잘하셔야 돼. 걔니까 그러니까 정신치유 담당이기 때문에 가서 이 사역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의사들 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렇게 진짜 그 전문가들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하시는데 우리 신장로님 시간 되실 때 한번 거기 가서 답사해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그거 놓고 우리 교회들이 한번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거 추진해가지고 우리 노회에서도 여러분들 실버타운 하나 샀잖아요, 그렇죠? 지금 땅 노회에서 이거 해가지고 지금 아직 현장에 안 갔는데 지금 돈 가지고 있는 거 지금 실버타운 부지 보러 다닙니다. 거기에 또 제가 또 같이 이렇게 위에 돼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보면요 경제 가지고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나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진짜 경제 축복 받으셔서 이런 축복을 우리 같이 응답으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최고로 행복하게 하시고 이 복음 가지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 현장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이 일에 하나님 하는 경제와 산업에 복을 주셔서 마음껏 주를 위하여 렘넌트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